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시작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계시, 이 헬라어로 아폴로칼립시스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제 누구에게 계시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계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렇죠?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그 계시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도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 계시를 전하는 본인 자신도 그 종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를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종, 그리고 나도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관계, 모두가 평등한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볼 때 말씀 전하는 자들, 이 말씀 전하는 어떤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어떤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어떤 권력가임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우리는 동등한 존재임을 이제 본문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절은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함을 그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요한은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옴누리 비전교회의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삶,
증언하는 삶,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입술로도 전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바른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 주님께서 머리 되심,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문서들은 이제 낭독자가 따로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낭독자가 있었고 이제 청중들은 그것을 들었죠.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명이 대표하여 이제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현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 읽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록한 것을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죠.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영생을 약속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또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어떤 미신 아닌 미신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키는 자인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면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믿는 자, 결국엔 지키는 자와 믿는 자는 동일한 것이죠.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나니 이어서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쵸?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 왜 이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때가 가까운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 끝은 그 누구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죽음이라는 끝이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다고들 많이 표현하시죠. 그렇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때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지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결국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부유함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해서 그 심판의 그때에 우리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면, 믿지 않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그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역경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충분히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7교회에 편지하죠. 이것은 이제 11절 말씀에도 또 그 7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본문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 이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권능 안에, 권력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높여 보여서 주님보다는 솔직히 그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는 이 사람이 더 높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그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그 모든 자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를 본문 5절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 누구도 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너무나 감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렇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제사장, 그렇죠? 우리를 삼으셨죠.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네, 우리가 정말 이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신분이 상승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어떤 동역자의 관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어떤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격이 부어진 거죠. 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 거죠. 단순히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더 높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너무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은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6절에도 보고 7절에도 그렇고 아멘 아멘 말씀하고 있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네, 6절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이제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7절에는 뭡니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요즘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되시며 7절에 동시에 심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본문 3절에 말하는 그 믿음이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또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각 사람에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날마다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동시에 심판자 되십니다. 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제 8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그분은 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 말씀하고 있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어떤 무슨 우리가 당장 며칠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시며 동시에 구원자 되시며, 또한 그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며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일단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임하고, 그 때는 모두에게 가까워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 오메가며 또한 전능하시며 심판자 되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그저 단순히 어떤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가 사후세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